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라 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것들이 쳐들어옵니다. 또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계속 그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또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에요. 마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하고 마음 중간인 것 같아요.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어쨌든 이 마음은 싸움터기 때문에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나쁜 걸 계속 받아들이고 쌓아놓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 오늘은 의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 의심은 모두에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오는 것이고 또 이 의심은 초신자 때 많이 오죠. 그렇지만 믿은 지 수십 년,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에게도 의심이 오는 것입니다. 평신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오는 것입니다. 목회 30년에도 40년에도 의심이 올 수가 있어요. 옵니다, 사실. 심지어 굉장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도 때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심이 때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나눴지만 현대 큰 영성가라고 일컬어지는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 가서 캘커타 주변에서 결핵 환자를 돌보는 그러한 수용소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키가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쪽 갔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저런 거다 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기 속에 자기한테 의심이 떠올라서 한동안 상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는 그 의심을 한동안 가진 그런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또 평생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물리쳐야 될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의심이 생기고 들어오고 의심 가운데 계속 있으면 의심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만들고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자
또 정탐꾼을 통해서 정탐꾼이 보기에 불가능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고 그들은 결국 의심 속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오래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보자 더 불가능하게 본 것입니다. 보고하기를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그런 백성들이다.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흐려지게 됐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고 의심이 커져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포기하자, 또 원망하게 되고 모세 원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 들어오고 의심이 조금 있으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가려고 준비할 때 이번 처음인 거 처음이에요. 준비하다가 당연히 준비하고 작년부터 저는 작년부터 준비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라이보이 목사님 자꾸 이메일 자꾸 보내와서 거기에 답변해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땅히 가야 되는 것, 또 약속한 것, 1년도 아니고 2년 만에 가는 것.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한 달 이상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진 않지만 계속 감기 몸살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기침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또 여기도 굉장히 바쁘니까 우리가 총회를 치렀죠. 총회 준비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 컨퍼런스 끝났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제 인도 선교 간다는 게 굉장히 육체적으로 부담이 돼서 제 마음에 이번에 꼭 가야 되나 하는 사실 그런 의심이 들었던 것이. 이런 몸으로 가서 많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가서 기침이나 팍 하다 보면 어떡할까? 이렇게 어려운데 꼭 가야 되나? 나 바쁜데 내 힘, 정력, 또 재정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되겠다.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가는 그 길이 또 항공 여정이 매우 힘들었고요. 또 비자가 또 11시 반에 도착해서 한 3시간 비자 수속이 되니까 뭐 밤시 하여튼 3시 넘어서 3시에 호텔에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날 저 같은 거 1시간 반 정도 갔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실망. 또 첫날은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실망.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번 선교의 결론은 우리는 약하나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 능력은 약한데 온전해짐이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그러한 집회였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베 목사님 제가 4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열심히 준비하고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컨퍼런스로 30번, 40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알죠. 뭐가 준비됐고 뭐가 준비 안 됐는지 딱 보면 아는데 이런 것들 준비 안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다 완전한 준비는 아니고 또 그들도 완전한 준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지도 않은 전 어디 가서 치유 집회하고 그런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이번에 중점은 너무 보수적인 그냥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면 최고로 아는 그러한
신앙 분위기,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뜨거움이 없는 열정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좀 뜨거움, 열정, 특별히 성령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첫날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또 모든 걸 주관하고 역사하는 하나님, 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처음부터 성령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계명 이렇게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또 두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사람들이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 받고 또 은사도 나오게 되고 몰랐는데 둘째 날 보니까 전화로 첫째 날 저녁에도 왼쪽 가슴이 치유가 됐다. 그 다음에는 뭐 허리, 그 다음 날은 허리가 치유됐고 등이 치유됐고 뭐가 치유됐고 계속 하루하루마다 치유됐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시간은 없었지만 그 나은 사람들이 라이브 목사님에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꼭 늦게 치유된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니까 더 좋았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을 마치고 제 마음에는 평안,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전에 조금 의심도 가기 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팔에서 그 지역 라이버의 목사님이 있는 그 인팔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거의 다 성취하고 마치고 오게 되었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는 거 초창부터 지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간 다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설교를 5번 해야 되는데 인팔에서만 설교 하나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몇 달 동안 뭘 해야지 하고 갔다니까요. 얼마나 설교에 대한 부담이 많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기 전엔 또 하게 됐고요. 누가 그때 권사님은 김태진 목사님의 다른 면을 봤다고 뜨겁게 세게 그때는 막 강하게 하니까 왜 그냥 강해했냐면 거기 얼음 같아서 얼음을 깨려면 해서는 안 될까 그냥 세게 그래서 성령에 관해 저도 그래 합동치기 잘할 때 성령에 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강조하지도 않았고 성령 은사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한 번도 경험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성령님이잖아요. 설교하고 안수해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만난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관한 설교를 2-3번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지만 성령님이 거기 임하면 성령님이 거기 계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언젠가 갈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들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곳이 성전돼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리라는 믿는 믿음으로 제가 기쁨으로 인파를 떠나고 델리를 또 떠나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주 뭐 100점은 아니더라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90% 이상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후원해 주셔서 또 보셔서 선물 9박스나 가져가서 중량 초과할 정도로 가져가서 또 사랑을 표현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을 극복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 그것이 의심입니다. 의심한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6장 8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기도 하나도 응답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잘 알죠? 뽕나무 마르게 한 사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거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응답의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응답의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본문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의심의 그 관계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회를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가서 기도했습니다. 배 타고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요즘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한번 가봤는데 얼핏 보면 밑에서 보면 바다 같지만 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저쪽이 보이게 이쪽에 보이는, 크니까 바다 같지만 또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대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엔 더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밤에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 즉 밤 3시에서 6시 가장 어두울 때 건너가고 있는데 그 캄캄한 때 갑자기 뭔가 흐연 것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그래도 저기서 뭐 불빛이 없으니까 컴컴하니까 그럴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아마 시험 겸 테스트 겸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컴 그랬어요. 베드로가 금소리 하나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공당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하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 한마디만 믿고 갔을 때 무리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정말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좋은 예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 됐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가다가 보니까 바람을 느꼈고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다가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보니까 바람이 막 다가오고 물결을 느끼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무서움이 오고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의 많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가 간혹 이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죠.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지적했잖아요. 의심 때문에 무서웠게 돼 있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고 뭔가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무엇이 출발이었어요?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하는 말씀만 붙잡고 갔으면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자, 그 환경을 보자, 그 약속, 그 말씀이 갑자기 약해지고 의심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떠오르니까 약속은 더 안 보이게 됐어요. 말씀이 안 들리게 되고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적되는 것이 오늘 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때로는 두려움, 걱정, 근심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의심 때문에 생겼다는 걸 기억하고 의심부터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은 가만히 두고 그런가 하면 자꾸 커질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 물러가라 아니면 아니지 아니면 탁 떨치면서 내 의심은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 나는 이거 의심 수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의심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자라게 됩니다. 약속을 흐리게 합니다. 약속을 안 들리게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의심 대신 이전에 하신 말씀,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시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 2정탐꾼. 어떻게 생각하면 10정탐꾼이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거인 자손이다, 안 된다 하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됐어요. 그리고 직접 들은 거예요?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었고 백성들 앞에서 나 이런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응? 나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적과 꾸리는 땅 놀라운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우리 요만큼 인원 갖고 제가 마이크 갖고 왔는데 옛날에 마이크도 없는데 200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라고? 전달했을 거예요. 그죠? 그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대여섯만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바깥 끝에는. 전달해서 받은 거예요. 물론 뭐 거의 제대로 들었겠죠. 약속을. 다 그때는 뭐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다 모아놓고 모세 뒤에다가 딱 말하니까 그래 어느 정도는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들은 말씀, 받은 약속이 흐려진 거 사실. 그 말씀, 약속이 흐려지니까 뭐가 더 생기기 쉬웠어요? 의심이 생기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 때문에 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가지고 보고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한다, 그럴만하다 하지 않고 막 책망했죠. 나를 거역하는 자다. 모세 너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망한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심히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전에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간직하니까 계속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간직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관점에서 그 시각으로 그 거민과 그 땅을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가서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약속을 품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보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긴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 보게 되고 안 되는 쪽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차이. 인생이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의심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노하심을 받고 중간에 약속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게 약속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는가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을 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의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은 그 전에 뭐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큰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칭찬 들었고요. 최고의 선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 예언인데 제일 가까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분명하게 지칭했잖아요. 예수님 최고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인기도 얻었어요. 세례 받으려고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까지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강한 사람이고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혔죠. 그 헤드 황제 그 혼인 관계가 잘못했다 말해가지고 옥에 갇히면서 예수님을 보라, 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다가 의심이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의심.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하고 사람을 보내서 한번 의심을 키워냈어요. 예수님께는 뭐라 그랬는데 나요 나 내가 이 메시아입니다. 그러지 않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구약 몇 장 몇 절의 성취가 납니다. 성경 구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병자가 낫고 눈먼자가 뜨고 죽은 병자가 일어나고 운동이가 깨끗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 주어라 그랬죠. 즉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보고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은 그 중에 네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내 주변에 어떤 일을 지금 행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행하는구나, 실제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파악하시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심 가운데 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브르르 하다가 우우 하는 사람 여기는 없지만 저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었다가 또 슬픔, 두려움, 낙심만이 자주 오죠. 오락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요동치 않고. 자, 그럼
변함이 없고 좀 이렇게 꾸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그랬어요.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영성 지도자가 받은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언적인 꿈에 구름이 큰지 않은 구름이 떠올랐대. 그래서 그러면서 바로 음성이 들렸답니다. 저 구름을 조심하라. 저 구름 조심하라 그랬고, 저 구름이 믿는 자를 저 막 일어나고 있는 경노한 조그마지만 막 뭔가 역동하는 그러한 저 구름이 내 백성을 침몰시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무슨 저 작은 구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침몰시킵니까? 무슨 구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바로 의심의 구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2년 전부터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있어요. 왜? 제 주변에 또 제가 만나는 바깥에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 작아졌어요. 가물가물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한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 파산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했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믿습니다 해서 믿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은 상당히 적은, 그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 가진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립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 의심을 갖고, 의심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빨리 내쫓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 대신 의심이 더 커지고 믿음을 흐려지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우리는 믿음에 살지 않고 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의심적인 생각 할 거냐, 아니면 믿음의 생각 할 거냐. 의심 떠오르지만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취할 거냐, 매일매일 싸움을 저와 여러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 물리칩시다. 믿음을 계속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꾼도 보고 그랬죠. 보고, 의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현상을 보고, 되게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의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 그랬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안 보이는 하나님의 행하심, 안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행해야지, 상황 분석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못하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 대신 기도를 많이 하라. 생각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생각 많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 달 생각 하지 마시고, 생각 대신 기도, 짧은 기도라도 하시고, 마음으로, 속으로 자꾸 기도하는 것. 주님 맡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럼 주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해야지. 그럼 계산해볼까? 계산해보고. 똑똑한 사람이 믿음이 없고,
상황 분석, 판단은 잘해도 똑똑한 사람이 아주 심플한 믿음,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순수한 믿음 갖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주어졌으면 거기에 따르는 생각은 괜찮아요. 더 잘하기 위해서 세세한 품목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저 일을 어떻게 하나, 딸 생각, 아들 생각, 무슨 재정 생각, 남편 생각, 내 나이 생각, 별 생각 다 하면 그러다가 의심이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체질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기도 체질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번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지 말고 기도 체질로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체질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불쌍하다, 긍휼히 여긴다는 거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오히려 의심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지. 불쌍히 우는 자에게 역사함이 없다 하지 않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것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의심이나 다른 요소를 다 물리치고 결국 믿음의 많은 열매와 역사를 풍성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 물리치고 믿음으로 평생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죽은 믿음, 죽어가는 믿음, 약해지는 믿음 있다면 살아나게 하시고 집사도, 초대교회 집사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는데 믿음이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했어서 섰었지요?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역사, 기적, 치유, 회복,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